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잘 아시다시피 천지창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각종 식물들 그리고 해달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각종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6일간의 천지창조 그리고 제7째 날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6일에서 동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동물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천지창조 빛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딱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유독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형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왕이나 특별한 사람을 표현할 때만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만큼 어떠한 의미입니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존귀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그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선상에 두면서 우리의 가치를 깎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외모, 성적,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평가해서 내가 우위에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출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만 집중하며 조금 넓게 보자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 정도까지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깎아먹거나 가치를 폄하하는 어떠한 말과 내용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얼마짜리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직급과 월급과 여러 가지 성적과 상황들로 우리를 가치 판단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을을 평가해버리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도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리고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이 더 많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의 규범을 다 파괴해버리거나 이 사회를 붕괴시킬 그러한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로 우리를 기쁘게도 했다, 힘들게도 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극악무도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것이 정말 파괴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명령을 잘못 오해해서 자연 만물들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훼손하고 파괴해도 된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조상들 같은 경우에 수많은 서구 문명에서는 그러한 수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표현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 영어 번역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표기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았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것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우리는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은 다음에 우리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욕심대로 길러도 된다라고 혹시라도 착각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라는 그 사실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은 막중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일깨웠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 아담이 그런 실수를 해서 하와가 그런 실수를 해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였다면 우리가 먼저 선악과 망설임 없이도 먹었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악한 인간의 사실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간과 우리의 몸과 건강과 또한 열정과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가꾸며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고 그것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 잘 그려지지 않고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형상이 각각 다른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창조의 놀라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창조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돌아봅니다. 다른 이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 당회원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정책 당회가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청년부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이 1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기는 물론 힘듭니다. 여기에서 10%라고 하면 한 5명 정도밖에 못 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본당에서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교육자 회의에서 나왔고, 그 내용을 지난 주간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공해 주었고,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시기 혹은 11월 첫 주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였다가 그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또 시작되는 시점을 광고해 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